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참 재밌네요. 성경 말씀이 노랗게 또 빨갛게 물들었던 잎들이 거의 떨어질 무렵에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는 기다린다는 거고 림은 온다는 것인데 무엇이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응답으로서 그 약속이신 예수님이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해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4주간 지키게 됩니다. 올해는 아마 12월 첫째 주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이 오는 것인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택배 회사에서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고 또 왔으면은 왔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줍니다. 약속이 됐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오셨고 또 내 인생에도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정해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은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시기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약속을 받아서 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조금 강의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할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정확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아들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것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이제 화면으로 좀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제가 책 팔로 나온 건 아니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제 설교 중에 언급하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훌륭한 영성 작가인데 이분이 쓴 단편 글을 4개를 모아놓은 영성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고 또 얼마 전에 읽었고 또 이번에도 다시 읽었는데 저는 이 책에 4개의 단편 중에 하나 기다림에 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 그 글 내용과 또 제가 나름대로 이 묵상한 것을 섞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새 책이거든요. 2권을 제가 특별히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오늘 갖고 왔는데 혹시라도 이분의 이 기다림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2분만 이따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감사주일 지났으니까 근데 어느 분을 드릴지 정하기가 제가 선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시는 분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재산 분할, 재산 상속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받아줬고 이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시작할 때 이제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비유가 세 개 나옵니다. 처음에는 잃은 양을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는 거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것인데, 처음 두 개 비유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는 그 목자가 양을 찾으러 자기가 능동적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찾아서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막 동전을 찾으러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나서 동전을 찾아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했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재산을 탕진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해가지고 과도한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예기치 못한 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마 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예기치 않은 때 이루어지자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말씀이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기다림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수확하기까지 상당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키가 자랄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고,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은 밥이 되도록 기다려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어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기다리게 되고요.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해서 또 쇼츠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견디는 힘이 커가지고 그 힘으로다가 잘 기다리고 또 잘 이렇게 매도를 해서 돈을 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식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우연히 생긴 문제 하나로 여러분 오랫동안 소가리를 해보신 적이 있죠. 그런 때에도 그것이 풀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또 육신의 고초를 겪으면서 또 질병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치료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능동적인 애씀과 수고 이상으로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될 듯 하다가 결국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고요.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관계 안에 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없고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수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기치 않은 때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수월하지만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영성의 길에 나오는 이 글을 쓴 헨리 나우엔이 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어렵냐? 기다리는 중에 많은 유익이 있고 또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어떤 약속 같은 것이 생겼으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가면서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우엔이 자신의 친구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책에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 기다림 부분을 쓴 동기가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당시 53세였는데 암이라는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헨리 나우엔한테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전까지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 활동가로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게. 그렇게 해서 나우엔을 찾아왔습니다. 나우엔이 막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이 글을 쓴 것이거든요. 나우엔이 보기에는 이 친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할 수 있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 그 사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 그냥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 화면을.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그것을 메마른 사막을 가운데 있으면서 뭔가 그 안에서 감내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특별히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메마른 사막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 행동해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에 기다림이 어렵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고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만 어떤 결과가 좀 내가 원하는 때 속도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행동 강박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는가. 특별히 자기 친구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일에 열정을 바쳐서 항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서 결과를 나누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낯설게 찾아온 이 기다림의 시간에 그 행동 강박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또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두려움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면의 감정이 있습니다. 답답한 거, 몸이 건조한 거, 또 조급해지는 마음, 또 때로는 수치심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뭔가 메마른 사막이고 뭔가 결핍되고 궁핍한 시간이고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면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조급하고 또 이게 왠지 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불충분한 것 같다.
그런 수치심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내면의 감정들이 그거를 잘 견뎌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다림 속에서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발생한다. 또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구상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된 기다림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약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먼 곳에 갔지만은 꽤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은 그 소식은 들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마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기다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헨리 나우에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막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유혹에 이끌리게 된다. 빨리 이끌리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림 가운데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좀 불충분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 역시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기다릴 수 있었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약속 같은 게 내 마음속에 있고 비록 그것이 나의 소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의 확정을 어느 정도 주신 것인데 또 아직 확실하진 않더라도 뭔가 바람이 크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공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이 두 가지 기다림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네,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확정을 어느 정도 주셨다면은 기다림이 이미 뭔가 시작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럴 때만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에서 더 나은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여기서 소원이라고 말할 때 혹시나 돌아올지 혹시나 돌아올까? 그런 거 아니죠. 돌아오리라는 소망입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속이 성취될 거야. 이 아들이 돌아올 거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갖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왠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어쨌든 잘 될 것이다. 그게 소망이고 희망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몸의 고통이 이렇게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간이 있다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사인을 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야. 자녀에 대한 바람이나 소원을 갖거나 또 우리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기다리는 중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확실하게 언제일지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희망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또 기다림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소망, 희망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미 벌써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언가 시작된 것이고 이게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헨리 나우엔이 기다림의 두 번째 특징으로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미래에 대한 통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끝을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림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참 멋진 말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그 순간까지, 약속의 실현까지 온전히 그곳에 거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행해져야 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우에는 또 인내를 말하는 것인데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버틴다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버틴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분이 있었다면 아버지는 아마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 맞아주고 또 그 이후의 삶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체력도 열심히 기르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처럼 주어질 때 거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겁니다. 왜?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또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잃어버렸다가 회복돼야 될 것을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기쁨을 타인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천천히 기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시간에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못 움직이는데 달팽이가 쉼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저 위에 나뭇가지에 있던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달팽이한테 말합니다. 야, 달팽이야, 수고가 많구나. 근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거니?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랬더니 달팽이가 말합니다. 내가 천천히라도 올라가가지고 저기에 사과를 좀 따먹으려고 하고 있어. 벌레가 가만히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까 사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과는 없습니다. 거기엔 단 한 개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과도 하나도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사과를 먹는다고 여기를 올라오고 있는 거니? 달팽이가 계속 올라오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오르고 나면 그땐 사과가 열려 있을 거야. 처음에 기다림을 시작할 때 중간까지 아직 사과나무의 사과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 또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 시편 시인의 표현처럼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 우리 안에서 간절함 또 그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나 열망이 약하면은 그만큼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좀 멈추게 되고 우리의 기다림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이 사과나무를 기어오르는 달팽이처럼 그렇게 기어오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글에서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성경에 예수님이 넘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넘겨졌다. 이 넘겨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32절에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서는 번역이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내어줌이 되었다. 예수님이 체포되면서 넘겨졌고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다.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의 전기와 후기가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기에는 우리처럼
우리도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전반기의 특성이 있어요. 전반기의 특성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우엔의 얘기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그러나 삶의 전반기에는 그래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행동을 하시면서 치유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후반기에는 예수님도 어떤 일이든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포되고 또 끌려가고 또 누군가가 가시관을 씌우고 누군가가 자기의 허리에다가 창을 찌르고 또 십자가에 누군가 못을 박아서 못 박힘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전기와 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후기를 특징지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넘겨졌다 또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순환의 의미라고 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환은 기다림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그런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말이 복잡하긴 한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신 거잖아요. 다 이뤘다는 말씀은 소명을 다 완수하신 것인데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내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내가 나름대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시기에서 한 일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소명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기,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당함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신 그런 시기에도 다른 사람 타자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게 된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소명을 이루셨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우엔의 순환은 기다림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 순환이야말로 예수님의 소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팔을 벌리면은 누군가가 띠를 매주고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됨으로써 내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인생의 후반기지만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내가 행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반보다 후반 속에 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수 있고 또 남들이 거기에 잘 협조해 주는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더불어 그런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환의 시간을 통해서 또 기다림과 같은 이 순환의 인생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에 참여하게 되고요. 기꺼이 주님의 순환 받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가장 깊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 자신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순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주님의 순환을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타인의 순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겪는지, 그들 안에 어떤 갈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애절하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